전도서 11장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전도서 11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7에게나 8에게 나눌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동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이 길에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가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은 잘 될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움이라.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라도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은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오후 시간에 여러분께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좀 이해하시고 그런 마음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이 나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해. 목사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어왔으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펴보았더니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자리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이제 바른 길을 알았습니다. 그래. 그런데 그 양반이 매일이지 거의 매일 그 양반이 이제 가고 있는 데가 요양원에 복음 증거하러 다니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 양반 얘기를 듣다가 요새는 이제 몇 명이라 얘기를 안 했는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천국 보낸 사람들 숫자가 300명이나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 그럼 이제 예수를 믿게 만들었으니까 천국을 보내준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 양반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서부터 그 사람 삶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다고 이게 샥 돌아간 거예요. 그 이전에는 너무나 잘 알아. 이게 이렇게 긴 사람이 이게 너무 길으니까 여기서 이래버리면은 한 대여섯 명이 움직이고 여기서 이래버리면 또 10명 이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싹 없어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우리는 보편적으로 얘기하잖아. 안녕 또 빠이빠이 끝낸다고. 근데 그 양반은 할 얘기가 많은 사람이 되놓으니까 귀에다 대고 쏙닥거려 가가지고 옆에 있는데도 여기 배기 싫은 거다고. 근데 이제 말씀을 깨닫고 삶 자체가 돌아서게 되니까 그것도 싹 없어졌습니다. 남 얘기 안 하지. 쏙닥거리는 거 없어져 버렸지. 그리고 항상 입에서 감사의 말이 떠나지를 않아요. 항상. 그런데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저 양반이 저 영적인 상태로라면 몸이 아픈 것이 오지 않겠는가. 미래를 보는 거지. 그래서 왜 그러냐? 이유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되게 이런 얘기 해주는 거다고. 왜 그러냐? 그 양반이 예수를 믿긴 오랜 기간 동안을 믿었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창념되어 있는 시간대가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창념되는 기점에서 요양원을 간 거죠. 그 요양원이라는 것은 치매, 성경적으로 본다면 망령인 거지. 자기 정신이 나간 거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5장으로 본다면은 자기 정신이 나간 상태를 악한 영이 한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또 이제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그런 데는 귀신의 영들이라든가
또 마귀들이 역사를 많이 하는 곳이라고 봐야 되는 거다고, 거가 있는 거예요. 거기를 양반이 늘 왔다 갔다 해. 그 와서 이제 기도해주고 병도 치료해주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창념이 샥 되어 있어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제대로만 딱 머물러 있는 사람 같다면은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고 그래도 그 사람을 해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말씀이 창념되어 있지 않고 이러기도 50%, 이러기도 50%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악한 영들이 건드릴 수 있다는 거다고. 근데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은 몸이 아플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내가 이렇게 보는데 앞일에 그게 이렇게 나는 알지. 얘기를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겁먹을까봐. 겁먹으면 또 못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플 때 아플 갑시다도 주의를 하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2주 전인가 그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아픕니다. 재미없지요. 내가 생각해도 재미없는 말이야. 하여튼 그렇게 왔더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도 말씀의 믿음으로 창념되어 있어 가지고 순종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목사가 하라고 하니까 순종해 돼버리면 손해만 봐. 그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근데 믿음이 매우 중요해. 성경에는 의인은 뭘로 살려는 거예요? 그렇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니라. 자, 이제 먼저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고 제가 이제 그 영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한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지금 해준다. 이런 개념은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또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아니 목사님은 그러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말려는 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라고. 난 여러분들 앞에 절대로 기도하지 말라는 목사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세요.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꼭 하세요.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가 땅에 온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그러니까 영년에 예수가 왔다고. 그 역사를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가 오기 전을 주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전이라는 그 말은 우리가 그냥 영어로 약자로 포기를 before Christ도 그래가지고 BC라고 쓴단 말이에요. 또 이제 그 예수가 오고 난 후를 주후. 주후라는 그 얘기를 약자로다가 AD라는 말을 쓰죠. 아노 도미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전과 주후로 나눠 보았을 때에 성경의 중심적 인물은 영년 때에 온 예수가 중심적 인물이다고. 그러니까 구약 주전에도 예수가 올 것을, 주후도 예수가 오고 난 다음에 있어진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여진 그런 것들이 성경입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66권 가운데는 예수가 서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알면 미래도 아는 거고 과거도 아는 거다고. 예수를 알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연도는 AD 2012년도를 살고 있는 겁니다. 2012년도. 그 다음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AD 33년도에 죽으셨다고. 33년도. 그러면 그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는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 내용이 십자가 사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우리 교회는 그 김홍영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다리 수술을 받았는데 이게 안 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낫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십자가에 돌아본다면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를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서 답을 완성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픈 사람이 앞서서 기도해서 아버지 나 다리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응답은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보좌 하늘에 계시고 십자가는 땅에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현재 여기를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아버지 앞에 기도했어. 아버지 다리가 아픕니다. 다리를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응답해 줘버리면은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 스스로가 무효화시키는 거다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잘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평안합니다. 다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2012년도에 질병이 있다고, 질병. 근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알았다 내가 네 병을 고쳐주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보좌에서 여러분들의 병을 고쳐주었다. 이렇게 돼버리면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단 말은 필요가 없는 말이 되는 거다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직접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응답을 보내야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의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완성시켜 놓은 시기가 AD 33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AD 2012년, 우리 뒤에 이제 2100년 미래를 쳐보자고. 그러면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십자가 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를 만약에 1500년도 사람이 그 사실을 믿어버리면은 이 사람한테 치료가 일어나는 거고, 2012년도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어버리면 이 사람한테 치료가 일어나는 거고, 2100년도 사람도 이 사실을 믿어버리면은 그 사람 역시도 치료가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그 자체로다가 이미 하나님은 건강을 기도하는 자한테 건강으로 응답을 해놨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때문에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한다는 그 말은 성경적 지식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그런 말이 가능해. 근데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기도하면 아버지가 응답한다 이게 아니고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지금이라도 이루어진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른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부를 보자고. 부. 그럼 부요라는 것도 받아야 될 부분이야, 와 있는 거야? 와 있는 거다고. 부요라는 것도 와 있는 겁니다. 요것 기억해 놓으세요. 잊어먹으면 절대 곤란해.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저녁이 되매 이스라엘에 나와서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희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라.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사 잔대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지자들에게 주시매 지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그랬습니다.
먹은 자의 숫자는 5,000명이라고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예수님의 손이다고,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손에 여기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앉아있는 무리한테 이것을 건네줬다고. 그럼 건네줬으면 예수님의 손에는 없어야 맞는 겁니다.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또 생겼습니다. 이걸 또 건네주었더니 또 생긴 거다고. 근데 예수님의 손에는 현재 있는 요것이 많이 쌓여있는 게 아니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만 있는 거예요. 감이 잡히죠? 여기 이제 2마리, 5개 이걸 이제 줬단 말이에요. 줬으니까 여기는 없는 거예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는 또 여기 또 생겨났어. 또 줬습니다. 이게 또 생겨났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손 위에 나눠줬으면 그만 3,000마리 쌓였으면 좋은 건데 그렇지 못하고 2개, 5개만 계속 있는 거니까 더 이상의 것들은 보이지도 않고 없다는 겁니다. 그 좀 나눠주니까 또 있다는 거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에서의 복이라는 것은 수량이 많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라도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된 거죠? 하나라도 끊임없이, 그 영생이라고 하는 영생.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이제 본문으로 가보자고. 본문. 전도서 12장입니다. (1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다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읽어보면은요, 내 식물, 그럼 내가 먹는 걸 말한다고. 이거 먹는 것을, 이건 다 들어가겠죠. 의식주 다 들어가는 거다고. 요것을 물 위에다가 던져라. 물. 그러면은 수일이 지난 다음에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추상적이다고. 여러분들은 이제 유대인의 그 전승백과를 보면, 복을 받을 자요. 복을 받을 자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이야기식으로 써놓은 데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랍비가 와가지고, 이게 돈이 1,000냥이다. 이 1,000냥을, 아브라함한테 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기 너무나 큰 돈이다. 그래서 그것을 땅에다가 묻어버렸어. 근데 땅에다가 묻어놨는데 그것이 홍수가 나가지고 전부 다 쓸려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물을 던졌다는 거죠. 근데 그물을 던졌는데 통에다가 넣어놓은 그 1,000냥짜리 돈캐가 금을 던졌을 때에 그 사람 그물에 끌려 올려왔다는 거야. 얘기를 잘 못해가지고. 하여튼 감이 잡히죠? 근데 원래 이것이, 그러면 홍수가 나가 이게 떠내려갔으면은 자기한테 와야 될 물건이 아니고 충분히 다른 데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자기한테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그러한 복 같으면은 비록 나한테서 떠나 있다 그래도 꼭 내게로 온다는 게 랍비들의 이야기예요. 잠언서 11장 얘기가 그런 얘기를 그 사람들이 풀어놓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절에 해석이 돼 있어. 그 다음 절에 2절을 보겠습니다.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그랬으니까 물에다가 띄우라라는 그 말을 2절로 해석해 본다면은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주어라 그랬으니까 물에다 띄우려는 거예요? 사람한테 주려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1절서부터.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7명이나 8명한테 네 식물을 나누어 주는 이유는 땅에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네가 미래를 알 수 없지 아니하냐 이 말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내 식물을 네 창고에 쌓아둔 채로 재앙을 겪게 된다면은 이것은 하루아침에 몽땅 없앨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네가 7이나 8한테 나누어 주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재앙을 만났으면 너는 빼앗길 거나 잃어버릴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어느 때가 되어지면 7이나 8에게 나눠준 그것이 다시 내게로 온다 그런 뜻이다고. 이제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보자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1절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식물을 물 위에 던지면 도로 찾는다는 거죠. 2절입니다.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나누어 줄지어다는 말이나 물에다 던지라는 말이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 말은 재앙이 지나고 나면 다시 찾으리라가 그 사람한테 이루어진다는 뜻이라는 거지요. 감이 잡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라는 겁니다. 이 복을 여러분의 땅에서 내 거다 혹은 받았다 이런 개념을 확실하게 갖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의 있는 수중의 것들을 쉽게 나누어 놓을 수 있다는 거다고. 그렇지만은 나한테 주어진 게 한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눠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대로라면 요것을 갖다가 나눠주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성경에 보니까 때가 되어지면 나누어 주었던 것들은 몽땅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게 성경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 얘기죠. 주라 그리하면 뭐래?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 주리라. 동일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으셨을 때 그 손 위를 가만히 보면 나눠줬다고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먹을 건 있는 거예요. 1인분은. 또 나눠줬어. 없는 건 1인분 또 있는 거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다 나누어 주고 났더니 예수 먹을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땅에는 5,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것을 먹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예수님에게는 보리떡 2개, 이거밖에 없는 건데, 근데 앉아있는 사람들은 5,000명이 그걸 먹고 있는 거니까, 지금 여기 전도서 11장 말씀대로라면 5,000명한테 나눠줬다는 거죠. 그럼 만약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의 떡을 나누어 줘서 받아 먹은 사람의 집에 예수가 온이 들어갔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예수는 그 사람을 모를지라도 그 사람은 예수를 알겠죠? 그러면은 예수를 아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을 때에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보내겠나 이거지. 뭐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만약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5,000끼는 무상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따지면 얼마요? 대략 7,000원씩 건네서 얼마? 감이 잡히나요? 그런 것들이다고. 또 이제 이것은요, 저랑 이제 같이 이렇게 다니는 목사님들 서너 명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이 내 흉을 본다는 거야. 내 흉을 보는데 뭘 보느냐? 흉의 내용이 목사님이 뭐 어쩌고저쩌고 돈도 없고 이렇게 흉을 받는가 봐.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내 대신에 답변해 주기를, 그 사람은 돈은 없을지라도 한 번 나가면 항상 진수성찬을 얻어먹고 온다는 거죠. 그거 재밌잖아. 얼마 전에도 갔는데 목사님이 감성돔 그럼 비싼 거다. 그게 한 마리에 15만 원씩 하는 거다. 또 그 다음에 또 뭐더라.
지금의 그게 다금바리로 불려지는 종인데 그 옛날에 1kg에 80만 원씩 90만 원씩 했던 것들이라고. 근데 갔더니 그 양반이 그걸 한 마리 뜨끈히 잡아가지고 샥 쓸어가지고 준다며. 그럼 난 내 수중에는 항상 있는 게 주머니 속밖에 없는 거다고. 그런데 가면은 얼마짜리 먹은 거야? 80만 원짜리 먹은 거야. 똑같은 원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뭔가가 한정 지어 놓은 세계 가운데 있으면 그게 전부야. 그러나 주님께서 완성시켜 놓은 부가 내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때가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돌아온다는 게 오늘 잠언서 11장 말씀입니다. 그게 어떻게 살아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터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터득을 해야 마지막 때 여러분들 스스로 살 수가 있는 거지. 사람의 계산 속에서만 산다고 하면은 이건 뭐 항상 그 계산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오후에 설명해 드린 것도 이해를 잘 하셔가지고 그 도를 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땅에서 부자로 사세요. 천국은 어차피 부자니까 거기서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천국 가면 누가 뭐 돈 없다고 욕할 거야, 돈 많다고 욕할, 그럴 거 없습니다. 거기는 가는 자도 없고 뭐 그런 거니까. 부자다 혹은 건강이다 이런 것들은요 땅에서나 필요한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도 가운데는 육적인 구원도 들어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그런 구원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넉넉히 좀 삽시다.